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는 게 힘이 들까요? 살아가는 게 힘이 들까요? 예. 태어나는 건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서 힘든 것도 모르고, 엄마는 죽다 살아났다는데 나는 별로 모르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죠. 근데 태어나는 것은 그냥 됐는데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 태어나는 게 재밌을까요? 살아가는 게 재밌을까요? 태어날 때 뭐가 재밌는지 저분들은 아들이다 딸이다 난리쳤지만 나야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그냥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힘들 때도 있지만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량천에 다니다 보면 그 매미들이 이제 이렇게 있죠. 지금 이제 매미 소리가 거의 맞춰졌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오는 매미 있죠. 맴 하는 거 있죠. 그 참매미라 그래요. 그 참매미라 그러는데, 참매미가 이제 지금 되면 그 전에 껍질에다가 이렇게 알을 넣습니다. 그러면 걔가 이제 그 안에서, 껍질 안에서 얘가 이제 부화가 돼가지고 애벌레가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그 나무 껍질에서 쏙 나와서서 나무 아래 이제 흙 속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서 6년 동안을 땅 속에서 애벌레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6년이 지나면 이제 6월 말이나 7월 초 되면 얘가 이제 그 애벌레가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껍질 남겨놓고 이제 탈피하게 되면 이제 성충 매미가 돼서 이제 맴 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6년 동안 땅속에, 캄캄한 땅속에 살다가 드디어 캄캄함을 벗어나서 이제 성충 매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살까요? 대개 2주 정도. 2주에서 한 달 정도. 그리고 정말 장수했다 그러면 45일 정도, 한 달 반 정도를 그렇게 산답니다. 그래서 또 알 낳아놓고 그냥 이제 죽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매미를 생각해 보면서, 얘들은 6년 동안을 그렇게 어렵게 땅속에 있다가 올라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맴하고 막 울어요. 왜 울까요? 우리는 운다고 표현하는데 걔들이 이거 우는 거 아니야. 뭐죠? 맞습니다. 지금 사랑의 노래 부르는 거야. 나 좀 봐달라고 암컷 부르고 하여간 수컷 부르고 하여간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이제 짝을 만나면, 그러면 이제 그 알을 또 낳고는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있다가 나와서 맴 하다가 알 낳고 죽고, 이게 뭐지? 얘들을 6년 동안 있다가 조금 살면서도 그걸 해가지고 어디 무슨 산 구경, 어디 구경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나서 울다가 거기서
죽는단 말이죠. 자, 이 다른 피조물들은 다음 세대를 번식하는 사명을 생존의 의미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냥 매미들은 하여간 열심히 울어서 짝만 나고 그래서 잘 알 낳으면 이제 끝이에요. 내 인생은, 내 삶은 끝났어. 이제 더 할 것이 없어. 그냥 장렬하게 삶을 마감 짓습니다. 매미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곤충들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들풀, 풀씨 하나도 이들이 귀엽고, 때로 어떤 것들은 뭐 사람 몸에 막 붙어가지고, 옷에 붙어가지고, 귀엽고 여기저기 자기 씨앗을 펼치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이들은 짧은 생을 살면서도 그렇게 살아갈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 만드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주었는데 이 짐승들은 그 말씀 그거 하나 들었어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야, 너 생육하고 번성해? 아, 내가 존재하는 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해 6년 동안 있다가 한 2주 정도에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을 남겼는데 그 알 속에 반드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이런 아주 유전자까지 담아가지고 뭐 매미가 이제 가르치지도 않잖아요.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알지? 꼭 결혼해야 돼? 꼭 시집가야 돼? 장가가야 돼? 그리고 또 애들 키운다고 힘들다고 애 한다 그럼 안 돼. 꼭 낳아야 돼?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 유전자 속에 반드시 그거를 남겨서 자기는 이게 태어난 것도 모르고 알만 남기고 죽어도 얘들이 또 태어나면 똑같이 부모처럼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또 금요일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들은 씨 가진 열매를 맺으라고 한 그 말씀에 얼마나 충실하게 지금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새기고 아주 말씀을 그들의 아주 그냥 그 존재 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버린 거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말씀 찾으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다른 피조물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자신들이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를 존재하시긴 그분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 나는 이것만 해도 내 인생 성공한 것이다. 내 존재가 성공한 거라고 그들은 그것만 하고 살아요. 연어 같은 경우도 희귀할 때에 가면 죽을 줄 알아요. 가면 죽는 곳인데 거기가 공동묘지인데 거기를 이렇게 안고 가가지고 힘 다 빼고 그 다음에 알 낳고 그러면 죽어. 가시고기 같은 경우는 새끼를 놔놓고 또 암컷은 놔놓고 가버리면 수컷이 거기서 계속 부채질 그냥 두면 상하니까 빨개질 해가지고 얘들을 안 상하게 선풍기처럼 역할을 해줬다가 걔들이 이제 태어날 때쯤 되면 이렇게 이제 하다하다 기진해가지고 태어나면은 그 속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새끼들이 뭘 먹어야 되잖아요. 아버지 물고기가 딱 죽어 있는 거고 새끼들이 그 살을 뜯어먹고 거기서 이제 영양분을 삼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새끼들 위해서 하다가 내가 마지막에 내 살까지도 자식들에게 주고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를 남기는 게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존재다. 그들이 영혼이 없어서 그러진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은 말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사명 감당했습니다. 존재 있는 사명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태어나면 내 인생이라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네. 종교도 자유지. 내 마음대로라네. 왜 강요하세요? 내 마음대로라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존재 의미를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인생은 행복할까요?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래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보면 행복할까 하고 살았는데 아니네. 아 그럼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아니네. 이런 우리 인생 다 버리잖아요. 한 두서너 번 있다면 해보면 좋은데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지 마. 내가 해볼게 하고 솔로몬이 해봤다고 전도서에 소개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줄까 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그 말은 인생 살아갈 때 뭐가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나도 기왕 태어났으니 성공한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을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해 집들을 짓고 포도를 일구며 여러 동산과 관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다. 사업을 크게 해봤다는 거예요. 사업 성공해봤다는 거예요. 사업 크게. 우리 사업만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이게 저 삼성만큼 정말 그렇게 내가 성공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 삼성 하니까 그 회장님은 행복해서 늘 행복에 주체하고 살아가시나요? 어떠시나요? 아이고 노사가 막 난리치는데 보니까 지난번 보니까 죽을 상이더라고요. 아이고 회장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차라리 월급쟁이가 낫지. 사업 성공해봤다는 거예요. 자, 지금 사업 성공은 행복하지 않다는 야, 내가 사업 성공해봤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집들도 짓고 다 해봤어. 또 가원 만들고 5절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이게 뭘까요? 이게 아마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같아. 이거 나 자연인인데 해봤어 그 말이에요. 나무 심고 가꾸고 세상 다 잊어. 이제 사업하니까 이게 아니야. 사업 집어치우고 자연인이다. 다 집어치우고 나무 가꾸고 뭐 이렇게 살아보는 거야. 자연인으로 사는 거야. 우리 다 집어치우고 자연인으로 살면 행복할까요? 혹시 그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어디 우리 사람께 수양관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지내십시오. 가끔 가셔서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게 보트를 팠고 그 다음에 27절에 남녀노비를 사기도 했고 나를 위해 집의 종들을 낳기도 했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이 갑질 노릇도 해보고 사람에게 좀 이렇게 존경받는 위치에서 보면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대통령 돼서 모든 분들이 그 앞에 숙이면 인생이 성공한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동창 앞에 내가 뛰어난 자가 되기만 하면 행복한 인생이 될 것 같다. 그래, 이 솔로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님하고 얼마나 많은 그 종들이 자기만 보면 굽실굽실 거리는 이런 사람에게 존경받는 일도 해봤다 그 말이에요. 양떼 소떼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과 왕들이 쓴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은지 왕궁에 못 사두니까 여기 여러 지방에다가 돈을 다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럼 행복하지 않을까요? 야, 돈이 쌓을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막 이스라엘 지역적에 쌓아놨으면 그것만 생각해도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좋은 차 하나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사.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다.
내가 이 부인을 잘못 만나서 그런데 예쁜 각시하고 살아보면 행복할까? 솔로몬은 그렇게 했다. 1000명의 여자들 두고 살아. 그러니까 1000명을 쭉 세워놓으면은 키 큰 여자, 애교 있는 여자 얼마나 많겠어요. 노래 잘하는 여자. 그러니까 하여간 이 땅에 있는 온갖 여자들은 다 이쁘게 생겼는데 승깔이 있어서 넌 아니고 좀 성질 좋은 여자하고 살아보자. 1000명하고 살아봤대요. 그러니까 온갖 여자들은 다 살아봤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요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을 믿으란 말은 솔로몬의 경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가만 한 번 더 가면 행복할 수 안 그렇습니다. 1000명 만나봐도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헛되고 무익한 거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사업만 조금 성공하면, 야야, 그거 사업 성공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집어치고 자연인 되면, 야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존경만 해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 내가 그걸 다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헛되고 무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솔로몬이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게 내가 헛되지 않다고, 아니 실컷 살아놓고. 솔로몬도 여자 1000명, 이게 어떨까요? 어느 분이 그랬다 그럽니다. 어떤 분이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나는 아내가 정말 셋이나 돼서 힘들어 했더니, 얼마나 좋아요, 부러워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말했다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새 여자 옷 빨고 그거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드냐. 자, 인생의 성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사울은 이제 캄캄한 삶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는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다 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사울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내가 율법 공부 열심히 해서 앞으로 내가 무슨 회당장이 되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율법사가 되든지 랍비가 되든지,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삶이 되겠다고 열심히 율법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높인다고 그 예수 말 같지도 않은 예수쟁이들을 다 핍박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아니라고 그걸 다 핍박하며 다녔는데, 지금까지 자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게 이게 다 헛거예요. 모래성처럼 다 무너져. 내가 가진 가치관이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캄캄한.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3일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진 거예요. 야,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말씀을 버려서 그래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도 마치 나침반 없이 지금 그 사막을 헤매고 내가 잘 왔는지 잘 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요. 하나님 말씀 버리면 인생은 그냥 그런 인생에 방황하는 인생. 그렇습니다. 솔로몬처럼 다
탄식하는 인생. 이제 그도 정말 헛되고 무익하다고 탄식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캄캄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주저앉아 있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이제 이 사울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이 이 사울을 인도해 갑니다. 어떻게 가? 야, 그럼 내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어찌해야 돼? 이럴 때 아니, 들어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의 인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 삶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란 제자를 만나게 되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에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들어가라. 또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아, 내가 만났던 예수께서 너 다시 보게 하신다 하고 안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다시금 뜨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이때 어떻게 살았지 깜깜한 이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여기 보면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만난 감격 그것 가지고 야, 나 예수 만났어, 빛을 보았고 목음성을 들었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사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잘못 믿어.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 아니, 어떻게 금방 이 초신자가 그렇게 했을까? 아니, 교회 와서 한 3개월이라도 새가족반이라도 공부하고 그래가 전도하는 거 아닌가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바로 전했습니다. 자, 우리 믿음에 승리하는 생활에 답은 어디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없이 내가 믿음 생활하냐 하는 것은 절대적인 승리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느냐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는 이것도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성령으로 아니면 우리 살아가면서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옛날엔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요. 성경책을 이렇게 딱 들고 다녔는데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근데 성경책, 너 교회 가? 이러니까 어떤 분은 성경책을 신문지로 싸들고 온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 아닌 것처럼 어떤 분은 여기다가 이렇게 가려서 가지고 온 분도 있었어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가 나의 주라고, 나 예수 믿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야, 이 고백을 하지 못한다. 성령이 계시면 누가 정말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래도 예수를 믿습니다. 저 전라도 신안 쪽에 가면은 이제 거기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정말 죽였던 그런 이제 기념관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너 예수 믿을까 안 믿을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안 믿으면 살리고, 그래도 그들이 나 예수 믿어요 하고 믿음을 내려놓지 않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금 죽음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면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말한다고요.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충만하면 믿음을 선택한다고요. 하나님 기쁜 걸 선택한다고요. 근데 성령이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이 없어서 요거보단 이게 낫겠는데, 내 삶에 내가 주인으로 앉아있으면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체험을 했든지 오래 믿었든지 누구든지 성령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공과 실패는 성령님에게 달려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삶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해야 할까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다른 번역본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 어떤 자에게 성령이 마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중요한 것은 그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모시면, 그러면 성령은 뭘로 주신다고요? 예수 믿는 건 내 의식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선물로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1+1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니까 뭐가 같이 오셨어요? 성령이 같이 오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오신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는데 성령님이 가신다? 그러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요. 구약하고 다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 예수 믿으니까 성령 오셨는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가 내가 믿음 생활을 안 해.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가 버리실까요? 어떡할까요? 구약에는 사울이란 왕이 그 성령이 떠나셨단 말이 있어요. 성령이 떠나고 뭐가 왔다고요?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어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구약하고 신약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구약은 어찌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게 아니라 입혀졌거든요. 능력을 입혀졌다. 아침에 왔으면 옷을 입힌 것 같아요. 성령을 입은 것 같아요. 성령님이 잘못하면 그냥 옷 벗고 떠나시는 것처럼 떠나신다. 신약에는 입혀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말하면 구약은 그저 동거하는 정도라면 신약은 결혼해서 한 집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성령님이, 보혜사는 성령님 말씀하시는데, 자,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시는데 얼마 동안 있다 가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예수님이 야, 성령님 오시면 영원토록 성령님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땐 떠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니,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 한번 보시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그가, 이 그는 누굴까요? 누가 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서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그럼 여기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기분 나빠서 버리신다는 말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벌은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이죠? 내가 잘하고 있는 예수님,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면 이러시겠습니까? 아니, 버림받을 짓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속상해갖고 살 수가 없어. 야, 너하고 나하고 이혼하자 하고 싶은데도 주님이 내가 널 떠나지 않을게,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으면 성령님은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안 떠나시면 성령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쩌다 보면 또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예수님이 나를 떠나셨나 걱정이 된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구석에 가서 막 기도를 해본대요. 그래서 방언이 되나 안 되나 막 기도를 했는데, 방언이 되면 할렐루야, 안 떠나셨구나. 그래요. 안 되면 방언이라도 받으세요. 그래서 방언이라도 하세요. 아, 안 떠나셨구나. 그러나 난 방언도 못했는데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으리. 아, 예수님 안 떠나시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같이 오셨던 성령님, 절대로 예수님 계신데 떠나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계신데 아이고 난 못 있어야 하고 떠나실 성령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면 어떤 삶이 될까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옛날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 암에 걸려서 아주 빼짝 말라서 거의 뭐 돌아가시게 됐는데, 두 분이 믿음이 좋으세요. 그런 남편을 보면 속상하고 마음 아프죠? 그런데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남편을 이렇게 이제 그 건강 뒷바라지하면서도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꽤 오래된 일이어서 그 당시는 암을 치료하는 율이 좀 낮았거든요. 돌아가시도록 죄했는데
뭐 늘 일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그 다음에 그 찬송을 부르는 게 그 슬픔의 찬송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서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조카가 이제 왔대요. 그래서 외삼촌이 아프다니까 와봤더니 세상에, 외삼촌은 빼쩍 말라 좋아한데 그 외숙모는 좋아서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가지고 얼굴에 보니까 아주 살판 났더래요. 세상에, 저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남편이 거기 죽으면 같이 죽을 상이 돼 있어야지.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 머리가 깨지고 이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는데 스데반은 평강이 있어서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천사처럼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데 어쩝니까?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참혹하게 그렇게 정말 죽일 때도 그 영화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네로가 이 미치광이가 그 사자들을 막 풀어서 막 그림사 잡아먹게 하고, 야야 그 현장 가만둬. 그리고 정말 그 죽은 모습을 보러 또 구경하러 와요. 그래서 사자한테 물려서 고통스럽고 뭐 이런 것들을 보려고 왔는데, 그 한 영화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네로가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제 막 짐승이 먹다가 이제 그래도 몸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는데 딱 보니까 웃고 있네. 웃고 죽었어요. 여기도 웃고 있고, 그 네로가 봤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고통스럽고 처참하게 그들이 살았다는데 얼굴이 남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웃고 있더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스데반처럼 아마 그 당시에 하늘을 열어서 천국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받으면서, 그래, 내 품에 안겨라고, 그거 보는 순간에 뭐 이 사자가 먹든지 말든지 이거는 여기에 두려움과 공포 이건 다 없어지고 그들 속에 평강이 주어지니까 마지막 죽음에서도 웃는 얼굴로 그 모습을 남길 수 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놈의 희락이 있다는 거죠. 기쁨이 있습니다. 늘 기뻐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살면 그렇게 됩니다. 기뻐합니다.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정말 귀신 쫓아냈다고 전도했다는 것 때문에 실컷 두드려 맞고 밤에 옥에 갇혔는데, 본래 맞은 데는 밤이 되면 더 욱신거리고 그래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 일어나서 찬미했다고 소개합니다. 왜 찬미를 해서? 찬미, 기쁨이 있으니까, 희락이 있으니까.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도무지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까?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바랍니다. 소망을 주세요. 소망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살면 우리 삶이 절망은 없는 거예요. 슬픔 없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정말 주인이 바뀌어서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게 하면 우리 인생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아까 읽었던 말씀이네요. 자,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떠나셨으니까 다시 모셔온다든지,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일단 성령님을 모신다든지가 아니라, 자,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선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1+1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 믿으면 성령님을 주신다. 네, 그건 반드시 1+1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뭘 하나 사러 갔더니 그 1+1이에요. 하나 더 가져오셔야 돼요. 계산 안 해주더라고요. 하나 더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아까 자 예수 영접하는 기도 하셨나요? 다? 못 하셨나요? 예수 영접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새신자가 다 아니시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시죠? 예. 비록 그림이 비록 아까 그림 보시면은 우리 삶 속에 있고 십자가가 밖에 나가 있진 않고 내가 의자에 앉아 있고 십자가는 의자 밑에 있는 그림 보셨죠? 예, 여기 보시면 네, 여러분 그 책자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그림 중에서 바로 요 그림, 요 그림입니다. 맨 아래 그림. 내가 의자에 앉았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예수님은 저쪽에 주인 아니고 저쪽에 계시고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단 말은 이 십자가 아래는 성령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성령님은 무시하고 살아 그냥.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 그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을 다시금 내 주인의 자리로 올려드려서 그분이 다 내 삶을 주관하시게 하라. 그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 주인 되시는 거, 이걸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럼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이 자리에 앉지 못하고 저 아래에 있는 게 문제야. 내가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게 이게 문제야. 빨리 나는 내려앉고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성령이 계신 걸 인정하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환영하라.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영이세요. 우리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본래 그 하나님이 인격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인격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건 노여하십니다. 화도 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환영을 해야 좋아하시지, 환영 안 하면 성령님은 환영 안 하는데도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은 환영 안 해도 막 들어가서 못된 짓 하지만 성령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환영해야 돼요. 환영해 드려야 돼요. 성령님 환영합니다라고 모셔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갈망해야지. 다윗이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시냇물에 그 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하나이다. 이렇게 갈망하니까 하나님도 다윗과 함께 하세요. 우리도 갈망해야 돼요. 우리 그 사람끼리도 좀 만나면 반갑다고 해야 갈망해야 좋지. 본둥만둥하면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성령이 정말 내 속에 오셔서 내 주인 되셔서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갈망하십시오. 그 다음에 성령님께 순종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주인의 자리에 성령님을 내어 드리셔야 합니다. 자꾸 인정하세요. 예전에 조인교 목사님 그렇게 하셨다고요. 늘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뭐 그랬다고. 자, 성령님 이제 우리 설교하러 가시죠. 이렇게. 성령님 이제 설교하러 가시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을 해야 성령이 자꾸 뭘 우리를 도와주시지. 말만 해도 안 듣네. 그러면 성령님도 안 하십니다. 순종 안 하는데 뭘 해요? 근데 순종하면
더 크게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지,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 말씀하시고 더 은혜 주시고 더 역사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